제목은 당신이 일천망대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천망대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가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신앙의 그 발자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권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참으로 또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구분되는 것이 정말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은 후가 너무나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나는 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니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잠을 못 이루고 이러다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보니까 내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누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간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을 가지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다음에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영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전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영이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단 말은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창세기 6장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11장으로 세상까지 연결돼 간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답을 먼저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니까. 우리가 범죄하자 말자, 아담이 범죄했는데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범죄 안 했습니까? 그래 창세기 가정을 이뤘는데 금방 하나님이 썰어버리게 해놓고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 있잖아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살 거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홍수 나니까 죽어가고 난린 겁니다. 아우성치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쁜 말로 좀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
참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다시 세상에 나갔는데 바벨탑을 쌓는 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에서 불러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속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라고 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세력이 있다니까. 끊임없이 멸망 쪽으로 끌고 가요. 이게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우상 섬기는데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죽음 후대 계속 해가지고 멸망의 길이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불러낸 줄 믿습니다. 복음 깨달았다. 모든 축복을 사실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악한 세력 사단의 목적이 뭔지 이거는 알아야 된다니까.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란. 자,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못 드리죠. 이제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나누고 하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이 회복이 되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 딱 붙잡는 시간 옵니다. 그리고 전도가 회복이 되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이 회복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교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회복을 넘어서 헌신한다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갈 수 없다면은 이렇게 보내야 된다. 선교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물질로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여기까지 가게 된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 받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좀 잘 돼 봐야 될 것인데 그랬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쭉 바뀌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 헌신으로. 이게 뭔가니까 회복을 넘어서 헌신으로 가는 게 일천망대입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천방패를 탁 세우는 적군이 쳐들어올 거에 대비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을 막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참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천망대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천망대다. 참빛이 들어가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거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망대를 가지고 참빛을 비춘다 할 때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먼저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왜 축복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지 알게 돼요. 이스라엘의 축복과 멸망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릴 때마다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다음에 유리방황하고. 왜냐?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전통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 멸망하는 게 있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니까 난리 났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한번 보세요. 세계사의 흥망입니다. 이 세계사도요 보면은 이 복음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게도냐 처성 이렇게 된다. 마게도냐로 들어갔어. 지금 독일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저게 이제 나중에 되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영 제국이 됐다니까. 이래가고 있다가 이제 청교도에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이래갖고 이제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리 작아요.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딱 전거됐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거되는 복음의 흐름이라니까. 세계사는 복음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세계사의 흥망이 이렇게 갈라졌다니까.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참, 일본에 가 놀란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 놀란 게 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참 이렇게 시골로 갔는데 그 이제 모노레일 있잖아요. 그거 타야 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적어놨어요. 야, 놀랬어요. 놀랬다니까요. 대만에 가보니까 거진 한국말 다 돼가 있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딱 공항에 내리니까 거기에 한국말 노더라니까요. 야, 우리나라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복음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사는 봐야 될 부분이 중세 교회가 있습니다. 암흑기를 하잖아요. 중세 시대, 이 로마 가톨릭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교황이 이제 신분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강압적인 종교를 시행했다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러잖아요. 많은 문제를 막 일으켰다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게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왕이 딱 볼 때는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왜 신부가 가지고 있지?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이래갖고 왕과 교황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그냥 교회에 수장을 하면 되지.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영국 왕이 왕이면서 성공의 수장이에요. 이런 일이 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가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 복음 하나를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지고 뜨는 것은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복음 중심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볼 필요 있습니다. 이게 참말이요. 복음 모를 때는요, 제가 가문을 보면서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내가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는지. 그죠? 왜 우리 키 작은 모친에게서 태어났는지. 우리 아버지가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니까요. 키가 180이 넘어서 아버지가.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모친은 키가 작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가문을 봤다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가문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알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저도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이 교회를 가보니까 말이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해가지고 뭔가가 이게 더 어려움이 오는 거 있죠.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어딜 다녀 성결교를 다녔거든요. 이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뭔가가 생업을 하면서 이 가가지고 한 잔 먹고 그다음에 이게 생업하면 그러잖아요. 그래 이 재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안 그렇습니까? 이래 갖고는요 교회를 가니까 딱 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래 가지고는 어느 날 교회를 안 갔다니까요. 우리 사모는 교회를 잘 안 갔는데 애 때문에 못 가고 믿음이 약해 못 갔는데 나보고 교회 가라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일어나서 교회 가세요. 이래. 나는 눌리고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는 거죠. 자, 기가 막힐 일이 기가 막혀. 교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생업 이렇게 제가 어림이 딱 오가지고 제 생업을 바라봤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생업을 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가 다른 사람을 딱 보니까 그분도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생업 때문에 어려움 당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니까. 집에서는 또 집에대로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가니까 해방이 안 돼. 그래갖고 힘을 못 얻으니까 또 생업 현장에 더 어려워. 기가 막힐 일이잖아.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 태양이 뜨는 것도 복음 때문에 뜨고 저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도 전부 복음 가진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구나. 꽃들은 자기가 그리 아름다운 줄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꽃들이 만발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아카시아가 피었다가 이래가 요새는 이팝나무가 꽃을 피웠다가 벚꽃 지자 무섭게 또 하얀 꽃이 피고 참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대단하더라니까요. 전부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을 위해서 자연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축복들이 전부 여러분에 임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뭘 말인가 하니까 복음을 받을 때랍니다. 복음을 받으면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 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복음으로의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긍정이 이끄는 삶은 책이 있던데 그거는 결국 나중에 가면은요 복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긍정을 해도요 오늘 어려움 못 막아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게 씨가 이제 다시 뭐가 되는 거니까 싹이 나고 곡식이 되고 곡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쫙 열매를 맺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이런 열매를 딱 이제 창고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반석같이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을 받으면은 사단이 주어진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복음인가? 이렇게 이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강아지는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돼요. 그냥 강아지를 통해서 절대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심 조금 편안한 거 그런 거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렇다면 이 만남에서도 오직 복음이 되겠는가?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인가? 그리고 뭔가 이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때도 내가 복음인가?
여러분, 오직 복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잖아요. 깨닫게 하세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잖아요.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구나. 조금 쉬어야 되겠구나. 그잖아요. 제가 오늘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질병이 났는데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한 3년 동안 계속 기도해 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놓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오더라니까요. 그잖아요.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빠져나왔다면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자, 바람도 무섭지만은요, 해오리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 불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성에 산불 났을 때 보니 막 불이 막 날아다니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영적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먼저 변화 일어납니다. 먼저 깨닫게 되져요. 아, 내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에 있었구나.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아니, 내 문제가 이 부모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건 어떤 문제 때문에 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은 어디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축복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이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전도사 때 알바를 하면서 그 이천에 거기에 주일이 돼갖고 교회를 갔다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교회가 뭐 멀쩡하게 뭐 건물이 있으니까 간 거죠. 이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저 뒤에만 앉아가 있는 거 있죠. 아니 목사님이 계속 예배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 앞쪽에 전부 다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참 제가 이거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왜 그럴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러면은 앞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각가지 구원받은 백성을 구속시키신다니까요. 구속하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겠나?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시켜. 해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끝까지 찾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찾아가지고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불신자들도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각가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책임.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정말 이런 영적인 변화 일어나요. 자, 여기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받고 나면은 이 축복이 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면 편안해지는 거죠. 아,
문제가 축복이구나 말이야. 위기가 기회구나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내게 오는 갈등은 말이야, 하나님의 더 좋은 그런 갱신의 기회구나 말이야. 온다니까 이게요. 이런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고 나면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씨가 자라는 것처럼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생명의 이 씨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주신 게 강한지요. 전에 설악산에 이렇게 가는데 바위요, 바위. 그런데 그 바위 위에 보니까요, 나무가 잘 자라지는 못해.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위를 뚫고 놓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래가 자라더라니까요. 나무들이 참 놀랐어요. 저 바위 위에서도 나무가 자라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그게 힘이 있는 또 항소들은요, 강물을 거슬러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생명이 없으면, 아니 항소가 생명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떠내려가 버려요. 생명이 있으니까 강물을 막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생명을 가진 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온 축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분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배경을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겼습니다.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자녀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왜냐? 주의 천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걸 믿을 때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홍해가 무너지게 되고,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는 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빨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맞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언약을 전해야 돼,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아브라함 맞아,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전달할 때에 가장 먼저 행위 보면은 복음을 이해를 먼저 했어요. 처음에 이해 못했거든요. 이래갖고는 막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데 이 친척을 데리고 노는 거 보세요. 왜냐니까 이 조카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지 이래갖고는 어려움 당합니다. 롯의 이 식솔들하고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이래갖고는 단을 쌓는 거 한번 보세요. 단을 쌓는데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이삭을 다 이렇게 하나님 주셔갖고 받아갖고는 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저 모리아 산에까지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기까지 가게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하니까 자기들 식솔에게 전부 할례를 다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영접 운동을 했어요. 일평생 뭐 했냐? 영접 운동한 거죠. 이삭은 보니까 뭐 했는가 하니까 이 이해를 넘어가지고 끊임없이 묵상을 했다. 이래가지고요, 해만 지면은 저 들에 나가지고요,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구나.
이렇게 묵상했다니까요. 뿌리 내렸어요. 이래가지고는 뭐 했는가 하니까 이삭은 뭐 했는가 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걸 했다니까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 뿌리 내리고 나니까 이삭이 농사문지인데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저 양반이 누구지? 이삭.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되니까 샘을 팠는데 약게 됐어요. 레벨이 높으리고 힘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데가 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이삭. 나중에 보니까 샘의 근원을 차지해버렸어요. 여러분 생업에 근원을 차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근원을 차지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 장갑 뿌리면 물 하나도 안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경을 넓혔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거.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 원래 속이는 자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 받았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는 것 때문에 베델에서 처우의 천사가 오랑내려 하는 것을 체험했다니까요. 도망자로서. 이 야곱이 뭐 했는가 하니까 이 뿌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내려가지고 이제는 학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학산이. 나중에 되니까 이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베델로 갑니다. 계속 해가지고 베델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전도운동 하는 거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12지파를 모아놓고 나중에 유언을 합니다. 이 12지파 이 자녀를 불러가지고 유언을 했는데 이게 12지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거기에 유다를 통해 갖고 메시아의 계보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자녀들이 이 축복받은 그대로 12지파가 되어버리잖아요. 12지파의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원. 요셉은 이 역에서 넘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거기에 뭐 11절에 언약을 붙잡고 딱 가잖아요. 이래갖고 촥 애굽에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갔으니까. 뭡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선교의 운동을 한 거라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 뭐 행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이랬잖아요. 나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들 앞서가지고 이 애굽 땅에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 언약 붙잡고 간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뭐 벌써 해와 달이 절하고 그러잖아요. 벳단이 절하고 다 이 언약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 렘넌트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나갈 때 237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잣이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서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 속이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일천망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뭐냐? 남은 자입니다. 그래 이 남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계자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씨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모세 한 명이 세워질 때 보세요. 모세 한 명에게 요게벳이 이 생명을 전달했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피에 돼가지고. 그러니 말이에요. 나중에 이드로 장로가 여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살인자를 사위로 맞이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요. 이드로 장로라니까요. 장로가 이 생명을 아는 겁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맞잖아요. 도망자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양치기라니까요. 살인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뜨겁습니까? 언약의 이 터널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남은 자 거루터기가 영어로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야 된다니까요. 물론 교회가 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겁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 3단체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전도, 237 센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저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처럼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모세 한 명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니까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해고 한 200만 명 된대요. 그런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은 자의 도전은 빛의 경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느호봇의 경제, 지경을 넓히는 빛의 경제, 우리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의 경제, 종교 현장을 살릴 그런 전도의 경제, 그리고 선교의 경제,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정말 간단한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불신자와 같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와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잘 안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잖아요. 저 밑바닥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는 냉정하고요. 그잖아요. 머리는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은 뜨겁게 해가지고 편하게 밑바닥부터 해도 안 늦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발 앞서 흑암을 꺾으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삼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깨달을 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일천망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설레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충분하기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이 성취될 때에 백지교의 일천망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